다니엘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기도는 주를 믿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는 영적 교제의 한 방편이다. 기도는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기도예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오락 프로그램에게 나와서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어떻게 종교를 개종했습니까? 그때 그 배우가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원래 불교였대요. 근데 부처에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고치심을 통해서 그가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은 다 헛된 거, 우상이죠.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참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기도하라,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기도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확신 있는 기도겠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기도는 참된 기도죠.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준비를 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기도도 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참된 기도입니다. 헛된 우상에게 드려지는 기도는 중보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신앙하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에는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70년 포로 기한을 깨달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또 믿음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다윗이 진실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 또 응답받았던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중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9장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간구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다니엘은 먼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 선지자는 성경에 허물이 기록되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다니엘도 인간이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다니엘도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깊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영이 밝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더러운 거울에 자신을 비추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아주 깨끗한 거울에 비추어져야 돼요. 다니엘은 항상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작은 잘못도, 작은 실수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였다. 영이 깨끗한 자,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이건 중보 기도입니다. 회개적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적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회개적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금신상 앞에 뛰놀며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리라 그랬어요. 다 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 9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적 회개에 응답하셨듯 다니엘은 그걸 알고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적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보적 회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내 죄의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우리 남편의 죄, 자녀들의 죄, 또 우리 나라의 죄, 이것이 나의 죄로 깨닫고 중보적 회개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책임을 돌리고 비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막 비난하고, 우리는 항상 내 죄로 여기고 중보적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있죠. 거룩한 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 시온산은, 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상태였죠? 완전히 황폐화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짐승이 사는 그러한 곳으로 변했음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것은 거룩한 산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산이에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산을 어떤 산이라 그래요?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신명기 16장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걸 알았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거룩하게 택함 받았다 할지라도 황폐해야 수 있어요. 징계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는 여전히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황폐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거룩한 곳이라는 것.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 자, 이 왜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했는가? 다니엘은 기도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교회 아니에요? 그럼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셔야죠.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밑바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물론 자기를 위한 회개의 기도도 드렸지만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한 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한 5분쯤 기도하면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죠. 누구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게 없으니까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고, 했던 것도 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내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중보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깊어질 때 기도도 깊어지고 영혼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중보 기도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모세가 앞에도 언급했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모세는요, 중보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믿지 않는 자녀의 구원, 또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하잖아요. 근데 중보인데, 하나님, 주의 뜻이 오면, 주가 때가 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우리 형제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중보 기도예요. 이 나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 구원해 주세요. 기도에는 항상 도고라는 기도가 있죠. 디모데후서 전서에 보니까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홀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 기도했겠죠. 그러나 편지를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함께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다니엘의 중보 기도로 나라가 살았듯 우리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듯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보내드린 유튜브 확인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만든 것 중 하나가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 움직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볼까요? 21절 같이 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랑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되,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기도에 열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맞춰지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경험해요. 가브리엘 천사를 어떻게 소개하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그랬어요. 이전의 환상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8장의 내용이겠죠? 8장의 내용은 지금 9장의 내용으로부터 시간적으로는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전입니다. 12년 전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8장에 보면 두 숫양과 숫염소의 그런 비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메대와 바사, 그리고 이제 헬라의 어떤 등장, 이 모든 환상을 누가 해석해 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죠? 함께 볼게요. 8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가브리엘에게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온 거예요. 12년 후에 찾아왔음에도 다니엘이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가브리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 또 다니엘서 8장에서도 사람 모양 같은 가브리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천사는 비물질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볼 수도 없다. 천사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 이것은 사람의 형상으로 다니엘에게 사람 모양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브리엘은 8장에 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여러 천사 가운데 구약 성경에는 물론 외경에는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7천사의 이름, 천사장들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 정경 66권 안에는 미가엘과 더불어 유일하게 이름이 밝혀진 천사입니다. 빨리 날아왔다 그랬어요. 빨리 날아왔다. 지금 하나님이 가브리엘한테 응답을 명하셨잖아요. 빨리 날아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빨리 전해야 되니까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 받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 가서 전하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또 저녁 제사 드릴 때라고 해요.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러면 정말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저녁 제사를 드렸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없습니다. 또 메대와 바사 시대 때잖아요. 지금 그때도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저녁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오후 4시경에 드렸던 제사를 기억하고 그 시간에 제사는 못 드리지만 뭐 한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늘 기도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제 왕의 조소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 저녁 기도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녁 기도 시간. 자,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을 보내셨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니엘한테 왔는데 온 목적이 뭐예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이제 다음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지는데 이걸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뜻이겠죠? 2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랬어요. 기도를 다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일을 하신 겁니다. 이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 앞에 매우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끼고 있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으라. 그 환상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9장에서는 환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7장에서는 환상을 봤죠. 4가지 짐승. 또 8장에서도 염소, 순양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근데 9장으로 넘어와서 12년 후에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환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앞에?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72대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72대. 자, 8장과 7장에서는 환상을 봤지만 9장에서는 환상이 아니라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72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이거 잘 깨달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대지 주제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가 일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시험을 안 해요. 왜? 이미 시험 든 거니까. 기도 안 하는 자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죠.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 마귀도 일어나고 하나님도 일어나세요. 근데 목적은 다르죠. 목적은, 마귀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건 왜 일어나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구할 때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암송해 볼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약속,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만히 계시게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만드실 겁니까? 바꿔 얘기하면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바르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대환난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대환난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해야 돼요. 왜? 강해 설교고 우리가 또 알고 듣고 가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방송으로 듣는 분인데, 그래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이렇게 듣는 분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떻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실 믿습니다. 24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를 기한으로 정했어요? 이른 이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70일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른 이래니까 70일에자.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70일에. 지금 24절에서 27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가장 난해한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적막한 늪지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또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해석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 오늘은 우리는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누구의 글을 읽고 시작한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시작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에레미야 29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이제 얼마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냥 막연하게 게으르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72일에가 되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포로 생활 70년으로 이 말씀이 다 깨끗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70일에는 단순한 70년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일에가 70년 이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70하고 7 이런 단어입니다. 70하고 7. 그러니까 70년하고 7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7년씩 반복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몇 년이요? 77이 490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490년.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490년이라고 하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의 예를 들어보면 오늘 오전에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이 뭐예요? 재림의 주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역사론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우리 장로교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부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어요. 부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천년왕국을 그냥 지금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다 성경에 근거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단은 아니에요. 다 전통적인 교리입니다. 오늘 이 72일에 대한 교훈도 부천년설이나 또 역사론적 전천년설, 시대록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학자들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달라요. 이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이단들은 더 신비한 사건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건 다 잘못된 것이고요. 자,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의 신앙에 의해서 역사론적 전천년설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말씀대로 가봅시다. 72일에가 끝나면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허물이 그쳐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다. 그러니까 72일에가 맞춰지면 성취될 일이 허물이 그쳐져요. 허물이 없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언제 허물이 없죠? 예. 하나님 나라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죄가 끝나요. 지금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못 짓습니다. 회개 기도가 없어요. 죄악이 용서되고 죄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용서되는 것, 그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보세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영원한 의에 이른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칭함은 받았어요. 근데 이 의가 언제 이루어져요? 완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하다. 응하다라는 것은 봉하다라는 뜻이에요. 환상과 예언이 이제는 없어요.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예언,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예언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또 거룩한 이가 부음을 받으리라. 잘 보세요. 거룩한 이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성소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것은 미래의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자, 다시 봅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끝나고 거룩한 성이 기름 부음 받는 그 날, 이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정말 다 끝나는 날.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날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날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다가 보면 70일회가 끝나면, 그죠? 70일회가로 정해졌어요. 그때까지가 70일회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70일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또 25절 말씀 볼게요. 2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므로 깨달아라. 72일회가 되면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70일회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증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주전 458년이죠. 458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올라간 해가 주전 458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게 주전 458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명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굴까요? 왕. 누가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날 때,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 25년에 세례 요한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458년에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명령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시작한 날이고, 그리고 주 25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났다 그거예요. 그게 몇 일이냐 보세요. 그때까지가 7일회와 62일회라 그랬어요. 그럼 7일회하고 62일회니까 몇 일이에요? 69일회예요. 그러니까 69일회는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가 69일회다라는 거예요. 전체는 몇 일이에요? 70일회. 그러니까 세상에 끝난 정할 시간은 70일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까지가 언제예요? 69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9일회는 지나갔어요. 한 일회, 7년만 남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봅니다. 그 69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건 69일회 동안에 성이 중건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곤란한 동안, 그러니까 성이 중건되는데 그게 쉽게 형통하게 성이 중건되지 않고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다, 그 뜻인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방해꾼이 참 많았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이방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을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막 중지시키고. 그런 동안에 그럼에도 성이 중건을 돼요. 그리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69일회 안에 있을 것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면서 광장과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리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광장에 모여서 광장에 이제 거리가 세워져서 학사 이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배웠다, 이런 뜻이 있죠. 자,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순두 일해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된. 예순두 일해, 앞에 7일회와 예순두 일회가 합친 건 69일회죠. 그러니까 69일회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와서 공생을 시작하신 후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69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앞전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해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타인에 의해서 죽게 될 것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타인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일어나느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예수님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다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으면, 이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홍수가 휩쓸러 간 것 같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대로 되어졌고요. 또 보세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더니, 끝까지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뿐 아니라 전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죠. 항상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중동의 화약고.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언제까지,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70일회가 맞춰질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27절 마지막 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69일회가 다 지났고, 69일회가 지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차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것이 27절에 보니까 한 일회 동안이 나와. 한 일회, 7년 동안에 있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일회 7년이니까 7년 동안에 있을 것은 일의 절반은, 그러니까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건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고 산다. 날개를 의지하고 산다니까 막 날아다니면서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거 말씀은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죠? 이제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메데바사 헬라가 로마가 멸망받으면서 10뿔이 일어나고 그 중에 하나 뿔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함께 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화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도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 한 일회가 7년인데 이제 전반부 3년 반은 평화로워요. 근데 후반기 3년 6개월은 본색을 적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42달 동안 짓밟을 것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1회 동안의 절반에 후반부 전반에 전반부를 말하는 게 후반부 3년 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이어졌어요. 계시록 11장 2절 함께 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3장 5절에도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이제 대적하는 신이 나오게 될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 2회 동안 후반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포악하고 가증하여 날개짓을 하여 가증스러움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정한 종말은 뭐예요? 70일회가 끝나는 날까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황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된다, 멸망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다니엘서 7장 26절에도 같은 예언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이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통해서도 72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9일에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예언대로 죽었잖아요. 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황폐하게 됐죠.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제 마지막 한일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한일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한 일회 동안 이 대환란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마지막 3년 반, 후반 3년 반에는 예배를 폐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따지는 게 죽여요. 믿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16절 17절 같이 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해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대로 기도하는 자, 살아있는 자는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항상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서 마지막 남은 7년 대환란 한 일회를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중보기도가 응답이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또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한 일에 남았습니다. 72일회가 주님이 정하신 시간인데 이제 69일에는 지나갔고요. 한 일에 남았는데 이 7년 대환란 동안에도 많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 영광 돌리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